성경은요, 인간을 의존적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 스스로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만 유아독존 혼자서 그렇게 다 잘 살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인간을 바로 의존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허무한 존재로밖에 남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생은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객체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건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맞지 않아요. 독립적이고 객체적이라면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 혼자 절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인간 개인의 인격 정도의 범위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지 인간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사실은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말을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고 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허무죠. 바로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잠깐 이 헛된 육체와 지혜와 힘과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자랑하고 또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지라도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은 베인 풀과 같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 때 지는 꽃과 같아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다 헛된 것 같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모두는 사실은 다 헛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들이 얼마나 살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노래하고 높이고 이렇게 자기를 모든 우주의 중심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잖아요. 기고만장해서 젊을 때는 자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치기를 부리고 온갖 객기를 부리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그러다가 인생에 치여가지고 일찍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자근자근하게 인생을 살다가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죠. 가늘고 길게 사는 사람, 짧고 굵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어떻습니까? 짧고 굵게 살든 가늘고 길게 살든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죠.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인생들은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만족이고 그거 이외에는 뭐 인생의 의미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거 가서 뭐 기도한들 뭐 하고 그거 가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뭐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어라. 내가 구원 줄게 이러는 거죠. 그게 바로 육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망의 공포 가운데에서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의 그런 가치관은 모두가 다 육적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육적인 삶에 찌들어서 살면요, 육적인 삶 이외의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면 육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과연 육적인 삶의 의미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그들도 인정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육적인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문학적인 것,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부인하면서도 영원한 것이라든가 문학적인 것이라든가 정신적인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추구를 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죠. 하지만 보세요. 그런 육적인 것 이상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는 반드시 현실적인 많은 모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영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라 그래봐요.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고 문학적인 그런 고상한 가치를, 이상을 실현하면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한번 해놔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마 10만 명 중에 1명, 2명, 100만 명 중에 1명, 2명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직장을 다니고 오늘 하루도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면서 자부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육체의 활동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육은 영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 영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속한 것이 영적인데, 그런 것 없이 육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헛될 뿐이에요. 그리고 육적인 사람들도 영적인 것, 이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고원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육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 자체가 그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모순을 겪게 되면 쉽게 자기의 이상과 자기가 품었던 그런 비전이라든가 영적인 것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게 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들은요,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하면요, 인내를 갖고 그것을 쫓아가지 못해요. 괴로워요. 밥 한 끼도 못 굶잖아요, 우리는. 밥 한 끼 굶으면 하늘이 노래지고 죽을 것 같은데 밥을 한 끼를 어떻게 굶어요? 요즘은 물론 하루에 일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밥을 그래도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 사는 거죠. 이사야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7장 9절 말씀과 같이 인생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라야 바르게 설 수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의존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사시면서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이야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늘 하루 기도를 시작하고 이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은요, 그들 오늘 하루 다 살아가더라도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는 지금 그들의 상태가 딱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은 언약이 있고 그들은 율법이 있고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그런 명함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지금 딱 말씀드린 그런 육적인 인생 그 자체 이외에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더 좋을 것 같지만 마치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자기가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막 세상을 향해서 온갖 나가서 활락을 빠지고 육적인 쾌락 가운데 빠지고 막 돈을 막 흥청망청 사용하면서 세상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봐도 결국 남는 건 없잖아요.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좋을 것 같아도 정작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육적인 것, 그것 이외에는 추구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하루하루 밥 벌어먹고 사는 것에 불과하고 뭐 그 중에서 또 뭔가 또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하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세계 평화를 내가 어떻게 이룹니까?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결국은요, 허무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깊이 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은총을 받았고, 그리고 그런 명예와 영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그 모든 영적인 복과 부요함과 권세가 그들에게서 완전히 다 상실되어 버린, 진멸하다시피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들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인생 자체가 가장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와 힘과 권세, 재물, 이런 것이 옛날엔 좋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것들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 나의 미래, 혹은 직장의 상사, 혹은 고객, 또는 이 세상의 권세, 명예, 성공, 이런 것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지면 두렵습니까? 그것이 지식이든 때로는 학벌이든 명성이든 이런 것들 말이죠.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를 경외하는 것이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르신과 르말리아를 두려워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런 인생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이 땅에 속한 것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자, 이게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봤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 그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성소가 되신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영적인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곳 성소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종교에 대해서 알잖아요.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또 예루살렘에서도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잖아요. 성전 가운데에서도 또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고 지성소 속에 있는 언약궤, 법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 언약 백성 가운데에 함께 거하실 때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바로 성소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봤어요. 그렇죠? 장차 온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다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 있는 구약의 모든 성소는 다 사라지고 또 이런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이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성전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아직도 안 잊혀져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교회 사모님이 저를 한번 혼을 한번 내신 거예요. 교회 갔어요. 이러니까 교회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배당 갔다 그래야지. 교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야. 이렇게. 그게 어릴 때 사모님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꾸중을 듣고 나니까 평생에 안 잊혀져요. 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가자 이러면은 예배당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이래 모여 있는 회, 이 회를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다, 민회다 이렇게. 에클레시아란 말은 원래 헬라어로 민회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여기 공동의회잖아요. 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성전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하박국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니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입 다물고 조용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소에서 자기의 자리를 두시고 거기에 거처를 두시고 하나님의 좌소가 바로 그 보좌가 성소에 있으니까 온 천하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함락당한, 파멸된 바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성소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는 이 얘기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모형, 상징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언약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이외에 두려워할 자가 누구야? 그 어느 것을 두려워할 거야?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민족과 모든 나라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이 백성들을 바로 이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누가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문맥으로 한번 보세요. 14절에서 누가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문맥상 성소가 반석이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14절의 문맥을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랬으니 그잖아요. 그 성소가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반석이 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올무와 함정이 되시는데 누가요? 성소가. 그럼 여기서 이 성소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냐고 하면 이 언약의 실체라 구약 성전의 모든 것이 모형과 상징으로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구약의 모든 성소가. 그리고 15절에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요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 말씀은 깊어요. 이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과 여러 서신서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시편 118편 22절에도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건축자들이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지도자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돼가지고는 뭐냐면 건축자들이 그들 버려버린 거예요. 이 돌을 버려버린 거예요.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저희도 이제 요즘은 뭐 도심지에서는 전혀 볼 수 없고 가끔 가다 보면 돌 이렇게 따듬어서 옛날 같은 게 돌 따듬고 이렇게 한 비석 만드는 데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남부 순환로 가다 보면 그 사당 사거리 그 옆에 보면 그 있어요. 막 비석 새기고 하는 그런데 옛날에 저희 집 근처에도 보면 있었거든요. 고향에. 그러면 가면 막 정을 가지고 이분들이 돌을 막 다듬습니다. 그 보면은 옆에 짜투리 돌들이 남아 있어요. 그럼 그런 돌들을 어떻게 해요? 안 쓰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건축자들이 막 기둥에 이리저리 쓰려고 뭐 박석으로 깔려고도 만들고 이러면서 다 하다가 짜투리 돌이 남은 거는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버리는 거죠. 그걸 비유로 누구를 비유로 그걸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비유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그 짜투리 돌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머릿돌은 귀한 돌이잖아요. 머릿돌은 모든 공사 낙성식 다 하면 그 딱 이렇게 그죠? 머릿돌을 집에다가 딱 그 건물 앞에다가 딱 박아 놓잖아요. 바로 그런 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도 주님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우리 눈에 기이하다. 그러면서 21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 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다니엘서도 봤죠. 한 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 돌이 휙 날아와 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있는 이 신상을
쳐서 깨뜨려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그 돌로 말미암아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3절에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깊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두 집은 사마리아,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불신앙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들의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막 안타깝잖아요. 그죠? 왜 안 믿지? 좀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하나님도 그들이 믿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믿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애달파시지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신앙을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가 성소가 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그때에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걸려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런 신약에서 기자들이 인용을 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것은 너희가 왜 예수를 믿지 않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의 반석으로 두고 돌로 두어서 그 시험하는 돌로 너희들의 불신을 시험해서 그 불신으로 너희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자,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지 아니하심을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그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부러질 것이고 덫에 잡힐 것이다. 좀 더 말하면 그들이 의로운 척하고 그들이 위선을 떨고 가식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율법을 지키는 척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온갖 모든 더러움과 불신과 악함들, 불의함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험하는 돌, 테스팅 스톤이에요. 테스팅 스톤. 시험하는 돌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거기에 걸려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합격점에 모자라면 미달되면 떨어지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 테스팅 스톤에서 합격할 수 있고 패스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이 테스팅 스톤 앞에서 검증이 될 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해 주어야 되는데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싸매버리라는 거예요. 예? 봉함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워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그 제가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 한 분하고 이제 예전 젊을 때니까 논쟁을 이제 한 거예요. 그 이분이 저보고 뭐라고 자기는 성경을 400독 했다는 거예요. 400독을 했다고 뭐. 저는 그때 당시에 성경 해봤던 이제 뭐 1독 했나? 그런데 이야 400독 했다. 대단하구나. 근데 왜 400독을 했는데 왜 여호와의 증인이지? 한참 고민을 했어요. 400독을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여호와의 증인일까? 이 말씀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봉함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증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덮어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율법과 증거를 싸매가지고 봉함해버려요. 그러면서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여기서 제자들이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란.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봉함해라. 이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봉함하라는 얘기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봉함해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밀의 측면이에요. 봉함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비밀은 누구에게만 알려주냐? 제자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진리는 은밀한 것이요 비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봐요. 그게 바로 복음의 성격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죠.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제 야곱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야곱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율법의 말씀을 봉함해버리고 이것을 막아버리면 율법 속에 있는 실체, 율법의 본질, 뭐예요? 율법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율법이 증거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봐야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언약의 증거, 믿음의 증거를 얻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어 버리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워 버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물론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지 않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 믿음은 기다림 가운데에서 표현되죠. 영적인 삶, 신앙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익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먼저 내 말을 막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물론 일반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먼저 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교회, 우리 또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 가정들,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이런 거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깊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잠히 바라보는 과정이 힘들고 지난하고 어려워요. 예? 때때로는 막 현기증이 일어나. 앉아가지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기가 너무 마음이 급하고, 예? 마음이 궁급하고 답답하고, 막 어떨 때는 막 엉덩이가 근질근질하고.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기다린다고 여기서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든 율법의 증거를 막아버리시고 덮어버리시고 얼굴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른 데로 돌려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까지.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뭘 기다린다는 걸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빛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율법의 증거가 밝히 드러나서 그 계시의 의미가 환하게 백성들에게 비추어서 그 계시의 빛으로 백성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게 될 바로 그때를 기다린다. 이걸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그럼 기다리는 걸까요? 우리 자신들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먼저.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을 내가 민감하게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굳건하게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그걸 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네요. 사실 이 말씀도 아주 깊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이 히브리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우리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자, 그 다음 6절 말씀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 다음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다음 9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또한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지금 이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좀 깊은 거예요. 그러나 이 기본적으로만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할 때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몇이? 제2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게 주신 자.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도하죠.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시고 또한 내게 주신 자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과 또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이 여러분 좀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때 이것은요, 제2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창세전에 주신 자들, 예?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나와 및 내게 주신 자들이 바로 그들인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소유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시온산은 어디 있어요? 저 예루살렘이잖아요. 지금 이사야의 시점에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온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언약이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구속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징조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과 의지로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보고 조금만 내용을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은 큰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요, 여러분 신을 막 욕하고 개독교다 그러고 기독교를 막 멸시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분명히 얘기하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진짜 그들 가운데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의 말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율법을 아무리 봐도 몰라요. 왜 이단들이냐? 예수를 모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초막절 교회 요 옆에, 저 옆에 가면 또 구원파 교회, 온갖 모든 이단들이 모두가 다 율법주의에서 빠져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이단에 빠질까요? 예수님을 모르니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복음의 자유가 있고 복음의 위로가 있고 복음의 평안이 있고 복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지식 속에 빛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니까 그런 이상한 데 안 끌려가는 거예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마땅히 따를지니,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